우리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에 주신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된 감사를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중요한 전도를 위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생각, 내 모든 고민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찾아내야 할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던 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지켰고요. 40년간 광야에서 유랑을 상기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항상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그때 그래서 미국인들은 항상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각 가정을 방문하고 대이동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11월 셋째 주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죠.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 근데 항상 저희가 감사라고 할 때 불신자의 감사와는 조금 다른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라고 할 때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내 현실이 별로 감사가 안 되고 지금 내 상황이 조건이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앞으로 내 미래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런 상황과 현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인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보여야 돼요. 응답이 와야 되고 이익이 돼야 감사가 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아, 목사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응답이 와야 감사하죠. 근데 성경에 있는 감사한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응답이 와서 감사한 거 없습니다. 성경에 구약신약 합쳐서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 나옵니다.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 근데 중요한 건 구약에 제일 감사라는 말을 쓰면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인정 못 받았습니다. 양똥이나 치고 10년간 쫓겨다니고 늙음악에선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왕이 됐다고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라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뵙겠느냐?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가 가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건과 문제들이 선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심에 따라 주신 일들이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그 모든 일을 놓고. 다윗은 감사의 조건이 달랐습니다. 불신자와 달랐다니까요. 이게 다윗을 시대적인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약에서 누가 감사를 제일 많이 표현했느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감사할 만 했을까요? 바울이 물론 최고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결론이 뭐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달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 바울이 이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니까 감사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감사로 내 모든 과거 상처, 오늘의 문제, 미래 걱정을 받아버리니까요, 버릴 게 없다고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바뀌면요, 버릴 게 없는 완벽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버리라고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문제고 감사하라고 주신 문제라니까요. 감정이라는 그 감사라는 감정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감사하자. 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아내는 그 감사의 상태를 말합니다. 감사의 상태. 이 말은 늘 감사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불신앙도 하고 염려도 하고 짜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상태 속에 있으면요, 치유가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라고 다시 회복이 돼요. 그게 감사의 상태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바뀌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요. 이게 감사의 상태요. 이걸 회복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냥 감사장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정말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으로 늘 결단해라.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자는 거는요, 일순간입니다. 지금 감사하더라도 1분만 지나면 우리는 불신앙합니다. 그게 아니라 감사의 감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나를 회복하고 치유할 감사의 상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평생 지속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감사의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감사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일이 잘 되고 응답이 오고 물론 감사하지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감사의 비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성취하시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꼬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 31절 그 말씀이 성취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요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죠? 원래 우리 인생은요, 운명사주 팔자대로 되게 돼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대로요. 내가 생각하는 그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이 왜 안 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될 게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요. 다니엘 보세요. 현실은 감사 못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믿었다니까요. 말씀대로 된다고요. 죽고 안 죽고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묶여 있는가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에 묶여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줄 믿어지십니까? 그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계속. 왜 그리스도 얘기하죠? 구원이 중요하니까요. 구원. 왜 구원이 중요합니까? 분명히 성경에 써 있죠. 이 세상은 영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요.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반복되는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모든 사단의 권세도 박살내셨고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중요한 건 이걸 아는 거하고 이게 감사가 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합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요. 응답에 묶입니다. 구원은 됐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응답 주실 거예요로 바뀝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만한 행위를 했습니까? 다시 물어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선한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왜 내게 응답 안 주시냐고 말할 만한 우리에게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망해야 되고요. 원래 창세기 3장 속에 끝내야 되는 인생입니다. 운명사주 팔자 속에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게 평상시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내가 기분 좋고 응답되면 감사하고 응답 안 되면 불신자 수준으로 돌아가는 인생. 바울은 그래서 이 축복을 지속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날마다 이 복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태가 달랐어요.
감사의 상태. 고린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언제 쓰여졌다고요? 바울이 가장 힘들 때요. 내가 감옥에서 죽든 안 죽든 상관없이 나는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구원의 은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본론 1번에 3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혜사가 뭐죠? 카운슬러죠. 우리를 돕는 상담자.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성령 하나님. 이게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감사가 안 돼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별로 돕는 것도 없는데 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흑암을 결박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상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사단 역사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 붙잡고 있어도 여전히 사단이 건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를 사단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모든 문제에 대해 흑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우리가 딱히 막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빛으로 함께 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결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흑암 결박 기도를 할 때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크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흑암이구나.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결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세요. 지금. 왜 내가 그걸 입으로 말을 안 할 겁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흑암을 꺾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맞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정도 꺾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흑암을 결박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나를 치유해 가십니다. 우리는요 감사도 안 되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바꿔 가시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케 하십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세요. 내 미래의 상처가 발판이었구나. 오늘 내 문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의 시작이구나. 내 미래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24기도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왜 내가 응답이 없습니까로 일평생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척하는 거죠. 감사한 적이 없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 범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추수감사주를 맞아요. 늘 뻔하게 듣는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론 두 번째입니다. 감사가 발견이 된다면 이제 지속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가 지속이 되도록 세 절기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세 절기 얘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까? 늘 불신앙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복음에 집중을 안 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물 달라, 고기 달라, 편하게 해달라. 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없었다니까요. 복음도 모르고 감사가 안 되는 백성이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 줘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좋은 응답 줘도 그 인간들은 또 불평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돌리셨습니다. 근데 그냥 40년 고생하러 돌린 게 아니죠. 세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신명기에 다 적혀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세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 이게 6월절이죠. 맥주절,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지켜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의 의미, 맥주절의 의미, 수장절의 의미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맥주절은 첫 번째 곡식을 거둔 날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수장절은 창고에 곡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완벽하게 보장하실 우리의 삶의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이 세 절기를 1년에 3번씩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 성막이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 3번씩 지켰다고 합시다. 근데 신약 시대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켰대요. 그러면 시골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 기록에 보니까 왕복만 열흘이 걸렸답니다. 한 달이 걸린 겁니다. 한 달. 이걸 1년에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3달을 꼬박 이 세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켰을까요? 복음에서 시작돼야 되니까요. 모든 것이. 복음에서 시작된 감사가 아니면 전부 다 가짜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응답하여 감사하는 인생으론 아무리 축복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집중하게. 복음에 집중하는 중에 감사가 시작되고 복음에 집중하는 중에 감사가 지속되도록. 이걸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라고요. 요셉이 여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 많이 써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의 형통함을 보게 하셨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왜 맡겼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함께 했을까요? 요셉 나름대로 나만의 나의 세절기를 지킨 겁니다. 나의 세절기. 지금 우리는 세절기 안 지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나의 세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집중 시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만의 세절기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정시, 무시, 집중 기도의 응답, 24 기도의 응답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가 지속이 안 되겠습니까? 이 세절기의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해요. 내 상태가 감사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철저하게 영적인 상태와 연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됩니다. 내 삶이 어려운 이유는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 안 와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에서 출발된 감사가 있다면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인도받는다니까요.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진짜 치유 중에 치유가 감사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야지 하는데 안 되죠. 속으로 미치겠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됐는데 억지로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행위가 아니죠. 상태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이해가 되고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에 집중하는 동안 나오는 모든 감사는 나를 치유합니다. 내 삶 속에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감사 운동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감사 운동을 말합니다. 감사합시다. 참아줍시다. 용서합시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생명과 관계된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감사의 포인트는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그 감사를 하는데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받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짜 지속되면요,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현장이 살아나고 그 결과로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안 되니까요.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요. 감사가 바로 우리의 전도의 결과입니다. 평상시 내가 정말로 무엇으로 감사하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이 열리는 귀한 키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 괴수가 바로 나다. 아까 말씀대로 바울은 가장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은 자신이 감사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응답 달라고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최고의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게 이 복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간증하게 하신다. 라고 말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됐죠? 전도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역사하시길 원한다. 는 말입니다. 바울이 치유가 되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역시 치유가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 감사가 사라지고 불신앙과 염려가 참 많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우리도 모르게 감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이 회복되는 만큼 감사가 회복되고요. 더 나아가 본론 3번에 있는 것처럼 미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었는데요. 16절부터 요 말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요. 절대 주권.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뻐하라가 이해가 안 되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보이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구나가 당연히 됩니다. 소통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중요한 건 요한복음 14장 26,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고 기도가 되어지면 바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감사하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요, 범사에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 주십니까? 미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안 되어지는 부분은요, 우리의 깊은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미리 걱정하는 그 부분이요, 사실은 정말로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미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그 축복을 누리시길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포인트였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 같이 받았는데 우리 마지막 장을 이제 남기고 있는데, 인생 말년에 유언을 하면서 과연 감사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참 감사하니까 너희가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좌우로 치우지 말라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얘기가요, 사실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리 감사합니까? 맨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현실은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깊이 누릴 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누리죠? 간단합니다. 항상 창세기 사도행전 1장 2절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게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으니까요. 이게 팩트니까요. 중요한 건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인 되니까 또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분명히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8절 성령 충만이죠.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때 감사가 넘치고 전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다민족 제자가, 다민족 렘넌트가, 렘넌트 스쿨이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진짜로 내 입을 통해 선포될 정도로 이번 한 주 평생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평과 염려, 불신앙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 내 인생에 변화되는 것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일평생 변하지 않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임하나님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주일의 말씀이 일평생 성취되게 하시며 정말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오래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